은 그 앞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네, 이것이 원어에서는 이렇게 영어로는 대절로 이어진 세 가지 동등한 권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 복음, 장사 복음, 부활 복음 이 세 가지 복음이 사도 때부터 모든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했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네, 십자가 복음에는 세 방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보혈의 은혜, 죄사함, 또 우리의 죄책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보혈의 은혜와 또 옛사람의 죽음과 또 자기 주장 의지, 이 선한 자아를 십자가에 처리함으로 선과 악의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 큰 은혜이지만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러려면 이제 무덤에 장사되어서 무덤에서 부활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무덤에서 성전을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우리 마음에 지어졌을 때 그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주하실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덤을 통해서 무덤은 우리의 악을 또 우리의 선을, 우리의 의를, 우리의 교만을 심판하심으로 짓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구조사와 그로 인해 세워진 성전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부활복음을 좀 나누는데 부활복음의 가장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 이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놀랍게도 사도들이 부활하신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주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가 굉장히 다른 의미에서 다른 관계성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어가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사용하는데 잘 보면 부활 이전에 제자들의 고백과 부활 이후에 이제 사도가 된 이들의 고백이 관계성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이제 용어나 단어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거의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럼 주로 사실 한국 교회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요, 사실은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의 이전에 제자들이 주님을 대할 때 믿음을 대부분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그 믿음이 또 작은 믿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가족과 전토를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잖아요. 대가지불도 했고 때로는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물 위에도 걸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믿는 것도 작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공생애의 제자들의 어떤 신앙과 예수님과의 관계성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제 사도로서의 예수님과의 관계, 그들의 신앙 이것들은 또 굉장히 레벨이 확 달라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들이 제자들의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따르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주라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이제 공생애 때는 이렇게 좀 정말 주님 이러기도 하다가 어떨 땐 좀 대들다가 이제 뭐 청탁도 했다가 쿠사리도 먹다가 이런 관계예요. 근데 정말 사도가 된 이후에는 그분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나 또 더욱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게 마음에 담고 있고, 그러니까 사랑도 친밀함도 더 커졌고 경외함과 복종과 그분을 높이 올리고 경배하는 것도 더 커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별로 책망받을 일도 없어요. 대들지 않으니까, 그렇죠? 주님께 좀 대들어야지 주님이 혼내시는데 이제 사도들이 되고 나서는 이 부활의 주님을 주로 만난 이후에는 이게 뭐 관계가 너무나 잘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내 계명을 지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제 부활하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부활한 이후에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정말 지키는 거예요. 근데 물론 헌신이 있고 애쓰는 것이 있지만 사실은 저절로 되어지는, 왜냐하면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분의 말씀에 당연히 아멘 하는데, 그것이 때로 억울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그들이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할 때는 이 부활하신 주대심, 주대심이 포커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복종, 좀 과장은 아니죠. 좀 표현하면 굴복하는 관계인 것이에요.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성도의 신앙 자세가 돼요. 그래서 이 로드십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신부이기도 하고 목자와 양이고 포도나무와 가지 많은 관계가 언약 관계 안에 있는데 부활의 주님이라고 할 때 부활 복음의 주 신부는 종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과 주종 관계가 아주 명확하게 결정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7절에 사도 요한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네, 이렇게 막 주님 품에 안기고 얼마나 주님과 이렇게 기대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도 요한이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볼 때 내가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두려워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맨날 살을 맞대던 주님인데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쁜 두려움이 아니고 성경에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외한다라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외하는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주라고는 불렀지만 공생애 때 경외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이라고 했지. 뭐 말씀하면 들어야지 뭐. 너무나 높은 어떤 선생님, 어떤 정말 왕 같은 어떤 그렇게 했지 경외하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사도 요한이 경외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예수님도 자기를 소개할 때 야, 나 옛날에 왜 친한데 왜 그래?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이요 마지막에 뭘 말해요? 창조요 심판의 끝까지를 주권자, 나는 창조자요 심판자요 모든 주권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함께 두려우신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를 주로 만난다는 개념은 좀 신앙생활에 굉장히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죄사함, 그분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죄사함, 그 구속에 어떤 초점이 있다라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여전히 품어주시는 사랑이라면 부활의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너무 따뜻합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 앞에는 복종이 있는 것이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 앞에는 토달지 않습니다. 네, 그분 앞에 어떤 경배를 드려야 될지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은 저절로 복종이 되고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10절처럼 내 사랑 안에 거하고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사실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요. 십자가 사랑도 놀라운 사랑이지만 맨날 주님 저는 죄인인데 용서해 주세요. 보혈로 씻고 주님 그래도 우리를 십자가로 용납하시죠. 이 주님이 분명히 사랑하세요 우리를. 그러나 계속 이렇게만 하는 신앙 속에 사실 승리하는 삶이 별로 없고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 성령의 열매든지 전도의 열매든지 풍성한 열매가 별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승리, 열매, 주께 영광은 부활 복음의 연합됨을 통해서 나타나는 복음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 복음과 장사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각각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가 있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음이 사도들이 모두 동일한 강조점으로 중요하게 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어떤 하나를 취하는 것이면 안 되고 이 세 복음을 다 우리가 알고 믿고 여기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또 이것이 근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라면 주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이 전승된 복음이 십자가 장사 부활 복음을 내가 당연히 다 믿고 복음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세 가지 복음을 믿는 것이거든요. 이 세 가지 복음을 믿을 때 성경에 말씀하는 연합된 삶, 또 승리하는 삶, 또 통치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의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복종이고요. 근데 이 복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특징은 통치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용납해 주세요라는 것은 통치권이 생기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이 되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주께 굴복할 때 통치권이 생겨요. 근데 이건 사실은 굉장히 일상적이에요. 여러분, 왕에게 충성하는 충신에게 권한을 왕이 주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주님께 대들고 주님께 따지고, 근데 주님이 어떻게 통치권을 주세요? 통치권은 뭐냐 하면 나 대신 통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통치할 걸 네가 통치해, 이렇게 위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자에게는 부활의 주님의 통치권이 주어져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복종의 관계를 말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너에게 위임됐으니까 가서 열방을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부활의 주님께 복종하는 자들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교회도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그리스도인이 주께 복종할 때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서 내 내면 생활에, 내 삶 속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 사함만 계속 믿고 했을 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거나 영혼을 섬기거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는 우리가 이 부활 복음에 연합이 되어지고 복종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 들리신 주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데요. 에베소서에 쭉 나오는 1장만이 아니라 4장에 계속 말씀하는 건 뭐냐 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이름이 뛰어난데, 근데 그분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물을 통치해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온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각 직분자들을 세워서 온전케 하고, 그렇게 온전하게 된 자들이 교회를 세우며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부활하신 주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예요. 그러면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만물을 온전케 합니다. 그럼 온전케 된 만물은 뭘 하는 만물이에요? 원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만물이 돼요. 넓게는 자연세계까지 포함이 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지상명령을 주신 것은 이 만물이 충만하게 되는 가장 구체적인 예예요.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원래 창조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활의 권능을 가진 교회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원래 주님이 창조한 목적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하는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자, 부활의 주님께 복종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는 자가 부활의 주 안에 머무는 자예요.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서와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조금 이렇게 표현이 다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주로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를 표현할 때 많이 써요. 구속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건 주님 안에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고요. 근데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이 부활의 주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통치권 안에 있다라는 뜻이고 또 통치권이 행사가 된다라는 뜻으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람들은 주 안에 거하게 돼요. 근데 이제 주 안에 거하게 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기쁨을 주세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이 빌립보서가 대표적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 안에 거하는 삶을 대표적으로 증거하는 서신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보서는 이제 기쁨의 서신이라고 돼 있는데
배경은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왜 감옥에서 기쁨을 말하고 박해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냐면 부활하신 주님의 통치 아래는,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이 빌립보서 2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렇죠? 그 주님을 선포하고 나서는 그럼 이제 그 주님을 믿는 자, 그러면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있어요. 근데 나는 높이 들리신 부활의 주님의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부활의 주님이 모든 이름에 뛰어나며 그분의 통치권이 있으니 너희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기쁨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럼 기쁨이 있으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관용을 베풀게 되어져요. 그렇죠? 우리 안에 막 짜증이 나면 관용이 없어지고, 기쁨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염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2장에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부활의 이름을 주사,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4장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4절부터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주는 다 부활의 주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관용을 알게 하라. 왜냐하면 주께서 가깝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또 부활의 주님과 연결되는 것이 재림의 주님이세요. 그냥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가깝다. 그러니까 관용을 베풀어라. 그런데 여기 이제 방해가 되는 문제를 바울이 말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과 이제 대비되는 것이 뭐냐면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염려를 시작하면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그러면은 기쁨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럼 염려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살아가는데 염려가 없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염려에 대해서 너희 구할 것, 어려운 거 있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속적으로 아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아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응답한다 이렇게 안 나와 있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더 놀라운 응답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뛰어난 지각, 하나님의 뛰어난 이성을 믿게 돼서 염려가 없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이가 막 염려하는 거 있잖아요. 막 염려해요. 근데 나중에 엄마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뭐하러 염려해, 내가 하나 다시 사줄게. 이러면 되는 거를 A 입장에서 이게 너무 큰 염려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건 너무 염려되고 이거 어떻게 하죠? 근데 하나님께 아뢰면 그 아이의 지성과 엄마의 지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엄마는 그거 이렇게 하면 해결이 돼.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이성위에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인간의 모든 것 위에 초월하는 지각적인 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염려를 능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염려라는 게 뭡니까? 문제는 있는데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이제 염려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지성으로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 안에 기뻐하는 삶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삶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를 저희가 이제 좀 볼 것인데, 부활이 가져온 최상의 은혜는 그래도 죽은 자의 몸의 부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 복음으로 또 주님의 생명 얻어 사는 이 삶이 너무나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고 이렇게 때로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헛되냐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부활은 현재적인 부활 생명도 너무 중요하지만
미래적인 몸의 부활이 함께 중요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0절에서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부활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하는 부분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굉장히 긴 장인데 거의 다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말할 때 부활로 인한 두 가지 은혜가 있는데, 하나는 현재적으로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적으로는 우리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몸의 연약함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풍성하게 누려지지 않거나 제한된 것이 너무 많은데, 그 마지막 제한을 하나님께서 없애주는 것이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장차 완성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의 몸으로 누리게 되어집니다.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은 하늘에 속한 신비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 죽었는데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이런 비유는 있지만, 여전히 이 부활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하고 이 놀라운 비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비슷한 말씀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지금 우리의 몸을 낮은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낮은 몸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영광의 몸의 형체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그때에 사망이 삼켜질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구약의 사망이 삼켜진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사망이 완전히 삼켜지는 승리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54절로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로 부활의 복음이 다 전해졌어요. 근데 바울이 여기에서 부활 복음을 멈추지 않고 55절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이미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재림으로 인한 부활의 몸만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사망을 이기는 부활 신앙이 있다라고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55절 56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네, 이 사망은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망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현재적인 사망을 말해요. 사망이 현재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죄로 이렇게 우리를 쏘고 있다. 사망이 현재로. 그리고 이제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이죠. 그러면 죄와 사망은 모든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세력과 율법의 관계는 영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영적인 문제는 앞에서 다뤘어요, 그렇죠? 우리가 선한 자로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 죄의 세력이 활동해서 의도하고 다르게 환난과 공고의 사망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사망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 또 율법을 속이는 죄의 세력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5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5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네, 그럼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앞에 사망이 쏘는 것도 현재형이고요. 여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것이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 율법과 죄의 세력으로부터 현재적으로 예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이에요. 승리를 주시는
이게 미래가 아니고 부활한 주님이 현재적으로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현재 경험되는 승리예요. 그래서 사망이 삼킨 바 되는 이 종말의 날을 먼저 말을 하고 이 종말의 날의 승리가 현재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기독교의 시간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잖아요, 그렇죠?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영원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영원의 시간에서는 태초와 종말이 한 시점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직선적인 시간 개념을 갖고 있어요. 직선적인. 그래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영원의 시간에서는 항상 현재하는 시간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선적인 시간관을 우리가 장소의 이동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저 문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달라지죠. 그것처럼 시간은 이런 식으로 달라지고 장소가 달라지듯이 달라지는데 영원의 시간 개념은 어떤 것이냐면 그냥 두 장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위에서 동시에 보는 거예요. 동시에 보는 개념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의 시간에서는 종말이 현재이고 태초도 현재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미래적으로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사망을 이기는 승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 속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영원한 은혜고 영원한 시간 속에서 누리는 은혜예요. 그래서 재림 때 완전한 승리를 누릴 그 승리를 하나님이 오늘 현재적으로 성령께서 승리로 주시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문제, 율법과 죄의 세력은 미래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당연히 이기고 현재적으로 부활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실제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도 사망을 꾸짖으며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누리는 부활 신앙이 순교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마지막 죽음이나 재림 때 맞이해야 될 그 영광을 현재적으로 누릴 때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순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떠났다라고 말하지만 하늘에서는 그가 마침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교회에 이제 고린도서 16장으로 넘어가면 주께서 임하셨도다라는 말씀이 16장 22절에 있어요. 여기서 이제 원어로는 이게 마라나타인데 마라나타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읽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마라나타 이렇게 읽으면은 이것이 주께서 임하셨도다라는 고백문이 됩니다. 그런데 마라나아타 이렇게 읽으면은 우리가 잘 안 될 계시록에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문이 돼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주는 부활하신 주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초대교회 때는 예배 때마다 마라나타를 불렀어요. 마라나타를 고백했는데 이 마라나타를 두 가지 의미로 고백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 임하셨도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 임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께서 여기 임하셨도다. 현재적으로 지금 여기에 부활의 주님의 승리가 우리와 함께 하는도다 라는 고백이면서 또한 종말에 재림하실 주님이 여기에 임하셨다라는 것이고 재림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마라나타를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나타는 현재의 통치자가 부활하신 주님이시며 미래에 완전하게 승리하실 통치자가 또한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적으로는 이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고 미래적으로는 그분이 종말론적으로 완전하게 승리할 것을 여러분 근데 현재와 미래가 완전히 보장이 되고 믿음 안에 있으면 사실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현재는 괜찮은데 많은 사람이 미래를 불안해하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부자인데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고 현재는 건강한데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현재는 안 되는데 미래는 보장돼 있어요. 이건 뭐 인간들이 그렇다 어쨌든 그것만 해도 그렇지만 힘들잖아요. 그렇죠? 미래는 괜찮은데 현재는 안 돼.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주님을 주로 믿는 주 안에 거하는 신앙은 현재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승리를 주는 신앙생활인 것이고 미래적으로는 그분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까지 주시는 완전한 승리를 확증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늘 현재 부활의 주님과 미래의 그 부활의 주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한 동시적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도 주님이시고 미래도 주님이시면 현재도 사망이 패하고 미래도 사망이 패할 것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과 삶에 대한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활신앙의 결론을 내리는데요. 그럼 부활신앙의 결론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이 오시면 부활의 몸을 가집니다가 부활신앙의 결론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미 앞에 있었고 죽은 자의 부활은 앞에 있고 그 부활을 현재적으로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 부활신앙이고 마지막 부활신앙에 대해서 바울이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된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15장 57절 58절 읽어볼게요. 57절 5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57절은 현재적으로 승리를 주시는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면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면 신앙생활도 헛되고 또 주의 일을 힘쓰는 것이 허무한 일일 것입니다. 정말 부활이 없다면 한 번 사는 인생 이게 주의 일에 힘쓰는 게 중요한지 정말 먹고 자고 즐기는 것이 더 유익할지 사실 그게 더 좋을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부활이 있다라는 것은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향해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이 너무나 명확하니까 주의 일에 너희는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하고 본인도 당연히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평생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주의 일에 자신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말한 대로 부활의 주님이 경외하실 주님이시니까 당연히 복종하는 것이고 또 우리 편에서 봐서도 이것이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인생을 사는데 가장 값진 삶이라는 것이에요. 부활이 있는데 어떤 삶이 가장 가치가 있고 값진 삶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냐. 그치 부활의 신앙 앞에 그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일에 헌신하여 수고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제 주의 일이 부활이 있으니까 주의 일이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주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이 필요한데요.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일이라고 할 때 무슨 이렇게 무슨 일을 하는 것을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일조차 어디를 향해야 되면 너희가 내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 그러니까 죄 사함 받아서 영생을 얻고 누리도록 하는 것이 주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너희가 죄 사함 받아 영생을 누리고 있잖아. 주의 일이 뭐냐 하면 너희야 이렇게 이제 말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도 디모데에게 대해서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진 부활에 연합된 자들은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럼 부활 신앙을 살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는 현재적으로 주 안에 거하는 연합을 누리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삽니다. 분명히 바울은 인생의 경주가 마치는 날이 있고 그때 면류관을 얻고 상을 얻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참 우리가 이제 그 생각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재림의 날을 강조하면 자꾸 이렇게 현재를 대충 사는 경향이 있고 또 현재 누리는 영생의 삶을 강조하면
그 재림의 날 얻을 면류관과 상급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터부시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현재 누리는 이 부활의 생명이 이김을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하늘에 속한 이 땅에 있지만 이미 하늘의 영광에 사는 삶이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적으로 사도 바울은 나는 이 경주가 마치는 그날,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에 대한 항상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경주한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면 당연히 경주는 마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맞춰서 승리로 끝나는 목적이 있는 것이듯이, 근데 이것이 이제 한쪽이 아니라 바울의 현재와 미래 상급에 대한 동시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바울이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네, 이 상은 막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대궐 같은 집을 짓는 상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자들이 상이에요.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고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마지막 심판 때 설 때 주의 일에 힘쓴 자들에게는 상이 있고 면류관이 있어요. 근데 그 면류관이 뭐냐 하면 너희예요, 너희.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영생으로 사는 너희가 내 면류관이 될 거라는 거예요. 뭐 좀 이렇게 그림으로는 잘 안 그려지죠? 우리는 이렇게 금관이나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쓰여질 것 같은데, 근데 바울은요 금관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불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물론 주님이 하셨지만 나를 통해서 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내가 받을 면류관이고 내가 받을 상이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기쁜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가장 큰 상이 뭘까요? 그래서 보자 이런 것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나 때문에 구원 얻고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 나와왔을 때 주님의 십자가로 인한 이게 상이고 면류관이죠. 근데 주님은 이 상을 받고 너무너무 예수님은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님의 상이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상이에요. 근데 바울도 그 기쁨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데 놀랍게 바울도 마지막 경주를 다 마치면 주님께 가면 주님이 바울은 구원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구원자가 아니니까 사실 그렇게 예수님의 상을 얻을 수 없는데 놀랍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영생을 전해서 그렇게 사는 자들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건 네 상급이야 라고 예수님이 누리게 될 그 영광의 상을 바울이 동일하게 받게 되는 그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실 죽도록 헌신하고 고난받았는데도 나는 아직도 달려가고 있어. 내가 그 상을 받을 그날을 생각하면 나는 오늘도 경주를 하고 있다. 나는 아직도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현재적으로 부활의 신앙을 누리는 기쁨과 함께 그냥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동시적으로 내가 그 경주를 마치는 그날에 내가 받을 이 면류관과 상을 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정말 바울이 마지막 말년에 쓰고 자신의 육체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이제 알았을 때 쓴 서신이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어떻게 바울은 생각해요?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의의 면류관이 바울이 막연한 게 아니에요. 몰라 이제 죽고 나서 주님이 어떻게 판별해서
어떻게 나에게 면류관을 줄지 그런 게 아니고요. 물론 정확한 건 모르지만 이미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어 영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면류관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내가 100명이라고 생각했는데 50명일 수 있고 100명을 생각했는데 1000명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바울이 내가 다 마치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알아요? 이건 뭐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디모데처럼 생명을 얻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미 자기 면류관들이 이미 이렇게 교회 안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을 다 마친 이후에 그 영혼들을 보면서 주님, 이렇게 의의 면류관이 제게 예비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다 마치고 끝났을 때 딱 한 가지 남긴 게 뭐예요? 재산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수 생명으로 사는 영혼들을 내가 남겼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교회가 남았습니다. 이것이 저의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나에게 잘했다 상으로 주실 면류관입니다. 그게 바울이 주의 일에 힘쓴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노년에 죽기 전에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좀 알 수 있죠. 지금도 좀 알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살 날이 좀 있으면 그 사이에 면류관들이 더 생길 수는 있는데 지금도 내가 오늘 죽으면 나는 상이 있나? 나는 의의 면류관이 있나? 네.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주님 이렇게 면류관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고 한 명도 없는 것 같으면 면류관이 없는 거죠. 뭐 아까 말한 대로 주님의 판단과 우리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모르는데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으로 살면 그건 이제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서 바울의 미래에 받을 면류관은 또 그것도 늘 현재형이었어요. 당연히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지만 그래서 현재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내가 주님 만날 그날에 받을 상이라는 것들을 현재적으로 그가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를 보좌의 신앙으로 이끄세요. 네, 이 부분은 좀 저는 굉장히 다루고 싶은데 원래 복생 가정에는 많지가 않아서 에베소서 2장 6절 7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함께 일으키사 함께 부활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신앙을 설명하는 게 2장 7절인데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 세대 가운데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면 여러 세대 가운데 이 은혜의 풍성함이 전해지겠어요. 근데 이 은혜의 풍성함이 어디서 누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이 영광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또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난다라는 것은 아까 말한 통치권에 대한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현재적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승리하는 현재적인 부활을 경험하게 하고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며 동시에 바울이 고린도 15장에 말했처럼 재림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복음이 장사복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장사복음은 우리를 부활신앙으로 이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부활신앙은 현재 보좌에 앉아있는 신앙과 다시 오실 재림의 신앙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말하면서는 현재의 승리와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현재 보고 또 미래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막연하지 않게 주님이 오실 그날에 나에게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재림이 너무 명확하니까 재림이 명확한데 주의 일에 힘써야지. 재림이 명확하고 그때 분명히 모든 것을 다 판결해서 내 인생이 어떤지 하나님이 판결해 주실 텐데 그때 주의 일은 남을 것이고 주님의 일이 아닌 것은 다 태워져서 없어질 것인데 그러면 이제 부활신앙은 재림신앙을 고대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한 것이 그러면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주의 일은
노동이 아니라 영혼이에요, 그렇죠? 복음으로서 생명을 하는 영혼, 그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데 보내고 또 직접 하는 것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져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십자가 복음부터 이렇게 부활 복음과 이것이 재림 신앙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인생의 가치와 목표를 명확하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림을 현재로 본다라는 것은 현재적인 승리와 함께 재림이 현재적이니까 그러면 오늘 뭘 위해 살아야 될까? 재림이 현재적이면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바울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